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다고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게 뭔 소리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고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자기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의 놀라운 혁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뭔가니 바로 예배의 혁명이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제사로 예배했어요. 제사로. 예배는 예배예요. 근데 제사로 예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로 예배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제사하는 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합친 게 예배라고. 근데 그 아멘이 뭐냐? 기도가 아멘이고 찬양이 아멘이고 감사가 아멘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이 입이 찢어지도록 한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정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삶 전체 속에서 아멘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와 함께 살고 천국 가는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 기도의 혁명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기도의 혁명이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해온 기도를 완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 지금까지 해온 기도는 뭐였냐? 이스라엘들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본문에도 보면 6장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로 8절이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그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인들은 뭘 구하느냐? 자기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예를 들어 얘기하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종교인은 되라 이거야. 예수 이름은 부르라는 거야. 예배당은 다니라는 거예요. 가서 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종교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고3 부모들은 자기 자식 좀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불교들은 사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천주교도들은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불신자들은 자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틈에 기도하고 무당을 찾아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냐? 예배당에 찾아가서 기도해요. 뭐가 달라요? 지금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야.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도와달라고 심부름시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는 거야.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는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달라요. 그 의도가. 그 의도의 그 기도를 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배당에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게 해주세요. 지금 빈자리가 많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에도 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뭐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이야. 아유 정말 기도 많이 해 그래요. 근데 날마다 예배당은 그날이 그날이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 위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런 빈자리 많은 곳 아버지 어떻게 함으로써 이걸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전도를 들고 바깥에 나가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려고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부 다들 뭐 백날 백일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할 때 10년 20년 신앙생활은 뭐예요? 11조 생활도 못하는 사람은 그건 쭉쟁이에요. 11조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건설을 위해서 자기를 깨트린 희생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데 그거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희생하는, 자기를 깨트리는 이러한 삶,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장 8절부터.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듣지도 않아. 옛날부터 해온 대로, 종교인들이 해오던 대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 기도의 그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기도들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점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로 바꿔지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건설을 위해서 자신을 깨트려서
제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를 깨뜨려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헌신을 안 하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혁명대로 역사를 이뤘던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그 첫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이것은 인간으로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만 주고 당신이 실천 안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친히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피해서 다른 길을 할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 뒤에 하신 기도가 뭐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종교인들은 절대 서지 못해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자기 생생 나가면서 헌금도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도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걸 헌물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타산적으로 뇌물 주듯이 하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헌금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려서 쓰임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칭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의 대혁명, 예외의 혁명,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하는데 확실하게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예배가 뭐냐? 확실히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죠. 두 번째는 기도의 혁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두 번째 날에 이 기도의 혁명.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우리 모든 종들은 이 놀라운 주의 뜻에 따라 살아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